민수기 16장입니다. 민수기 16장 1절부터 함께 읽어봅니다. 레이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의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의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에 유명한 어떤 족장 250인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이제 16장부터 몇 장은 교회의 질서에 대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민수기는 의외로 교회 생활, 교회 정치에 대한 아주 중요한 몇 가지 교리들을 우리에게 상당히 많은 분량으로 소개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민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이 어떻게 잘 붙잡고 순종하는가, 또 아니면은 불순종하여 또 실패하는가, 이러한 두 장면을 통해서 실제적인 신앙 생활의 이 여러 면들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생활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이러한 예들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각각의 예들은 오늘 우리에게도 성도들이 어떨 때 실패하는가, 어떨 때 성공하는가, 순종하는가, 이러한 다양한 또 그러한 경우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또 신앙생활의 기준과 규범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크게 이렇게 교회 정치와 생활과 관련되어서 우리 성도들이 실수할 수 있는, 또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면들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주의시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수했던 이러한 교회 정치에 있어서의 실수와 잘못들을 반복하지 않도록 당부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윤리와 생활과 관련되어서 또 이런 면들이 나옵니다. 앞부분에서는 모세를 향해서 아론과 미리암이 이렇게 대드는 그러한 장면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미리암이 문둥병이 발생이 되어지는 이런 하나님의 무서운 책망과 징계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또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또 선동과 또 이러한 죄악들을 소개합니다. 교회 안에도 보면 항상 위기가 찾아오는 건 뭐냐면 성도들의 일상생활에서 넘어질 때는 개인적으로 넘어져요. 여러분의 무슨 재정 문제라든가 무슨 질병이라든가 무슨 회사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냥 개인적으로 넘어집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더 심각하게 넘어지는 것은 이 교회 안에서 선동을 당해가지고 파벌과 분파가 형성이 되면서 결국 선동에 넘어가면서 교회가 분열이 나고 또 분란이 벌어지게 되는 이러한 심각한 일들은 아주 더 큰 형태로 죄악의 형태로 또 교회를 어지럽히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한 사람에 의해서 여러 사람들이 또 선동이 되고 그 죄에 함께 참여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동시에 범죄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훨씬 더 심각합니다. 그 이제 오늘 16장에서도 모세에게는 선지자권과 백성들을 통치하는 왕의 이러한 직분이 있습니다. 또 아론에게는 예배와 제사와 교회를 통치하는 그런 종교적 사역의 직임과 권세가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론과 모세의 가지고 있는 이 권세에 대해서 고라 자손, 특별히 레위 지파 사람들이 반역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론의 같은 모세와 아론도 다 레위 지파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핫 자손이 여기에 대한 불만을 가진 겁니다. 다 같은 레위 지파인데 왜 너네만 선지자와 제사장과 대제사장의 이러한 막중한 업무를 너희만 전담하느냐. 우리 고핫 자손도 돌아가면서 하자라고 이렇게 교회 정치에 분란을 일으킨 겁니다. 소위 말해서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교회 정치와 관련된 직분에 대한 싸움이 벌어진 겁니다. 왜 A 집사는 장로를 시키고 왜 나는 안 시킵니까? 이러면서 분란이 일어나고 떨어진
이제 이 집사님과 친했던 사람들이 결국 선동이 되어지게 되고, 여기에 교회의 이 직분 절차에 뭔가 하자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여론몰이를 하게 되고, 그러면 교회가 두 쪽이 나게 되고, 그럼 결국 교회가 분열이 되어지는 이런 심각한 일들이 바로 이런 교회 직분, 장로나 안수집사라든가 권사라든가 이러한 직분을 세우는 데 있어서 엄청난 파열음이 한국 교회도 일어납니다. 더더구나 한국 사람들은 이러한 장자리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오죽하면 한국 사회는 완장 문화라고까지 이러한 독특한 문화가 있습니다. 유교 문화를 거치면서 양반이 사회 전체를 지배하던, 돈과 권력을 지배하던 이런 사회 속에서 갑자기 일제의 이러한 강점기를 통해서 양반이고 노비고 간에 모두가 다 이렇게 지배를 받는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조선시대의 양반이 얼마나 됐을 것 같아요? 10%도 안 됩니다. 대부분이 다 노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제강점기 시절이 들어오면서 결국 양반과 노비의 질서가 붕괴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좀 더 회복이 될라 치더니만 6.25 시대를 통해 가지고 또다시 양반과 노비, 또 돈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권세자 권세가 없는 사람 모두가 다 평등하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에 많은 사람들이 또 마음을 빼앗기면서, 그래 어차피 노비로 살았으니까, 어차피 나는 땅이 없으니까, 그래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의 이러한 똑같이 잘 먹고 잘 살게 해준다고 하니까 이거 너무 좋은 것 같다 이러면서 북한은 일찌감치 사회주의로 넘어갔고, 남쪽도 70% 이상이 사회주의를 옹호하고 있었습니다. 남쪽의 수많은 교회와 목회자들이 사회주의를 옹호하고 있었습니다. 미군 철수를 주장하고 신탁통치 반대를 외친 사람들이 목회자입니다. 왜요? 사회주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북에서 내려온 평양신학교라고 하는 이 우리 장로교의 가장 유명한 신학교 아닙니까? 평양신학교. 평양에 있었던 것이에요. 이 북쪽에 주로 북장로교, 남장로교, 이렇게 남장로교는 전라도 계열을 중심으로 해서 구축이 되어 있고, 북장로교는 황해도, 함경 남북도 이쪽 북쪽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감리교는 이제 강원도라든가 충청도라든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었던 것이고, 북쪽에 있었던 이 북장로교가 훨씬 더 보수적이었습니다. 그분들이 피난을 통해서 전부 내려온 거예요. 그 피난 교회들이 지금 우리가 잘 아는 그러한 영락교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그 굵직굵직한 그런 교회들 아닙니까? 결국 그들이 내려와서 공산주의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에 대해서 남쪽 사람들에게 깨우치고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서 가까스로 결국 이승만 정부가 들어선 겁니다. 그건 대한민국의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왜요? 60~70%가 사회주의를 옹호하고 김구를 중심으로 해서 북한과 남쪽이 하나의 국가로 통일되어야 된다라고 그런 주장을 외치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벌써 북한은 김일성을 중심으로 해서 정부가 들어서고 있는 상황인데, 국제정세도 제대로 읽지 못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의 국가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꿈같은 이야기만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럴 때에 결국 48년에 북쪽과 남쪽이 그렇게 각각 이제 국가가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북한은 그것보다 훨씬 더 일찍 이제 단독 정부를 수립을 한 것이죠. 이러한 비슷한 위기가 중국에서도 그렇게 청나라가 무너지고 손중산이라고 하는 미국의 유학파 기독교인 이 지도자가 신의 혁명을 일으키면서 이러한 봉건주의 사회를 완전히 개혁을 했습니다. 그걸 신의 혁명이라고 해요. 그래서 군사를 조직해갖고 청나라 군대와 싸워가지고 중국에 내란이 벌어져가지고 결국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외치는 이러한 순원이라고 하는, 손중산이라고 하는 우리 표현으로, 이분은 기독교인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그러한 대학을 나오고 이승만 대통령하고 비슷한 그러한 과정을 밟았습니다. 그래서 청나라를 무너뜨리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일대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승만하고는 다르게 나는 정권의 이러한 욕심에 잘못하면
오해가 될 수 있으니까 나는 그런 정권의 욕심이 나서 이렇게 혁명을 한 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결국 그 내각을 물려줬습니다. 포기하고 결국 그 빈 공간을 권력 다툼하는 자들이 들어섰고 결국 그들의 폭행 때문에 악행 때문에 이 자유민주주의를 부르짖는 이러한 자들의 독점적인 이 권력에 여기에 환멸을 느낀 사람들이 모두가 권력을 함께 나눠갖자라고 하는 공산당 모택동의 이러한 그 선동에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결국 이 순헌과 모택동의 이 결국 이 차이가 중국을 일대히 일거해 뒤집어 버리는, 만약 그때 순헌이 이승만처럼 좀 더 중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잘 정착할 수 있을 때까지 내각을 안정시키고 2대 총리, 3대 총리 정도까지 하더라도 그 봉건 사회가 자유민주주의 사회로 넘어가는 게 쉽습니까? 그거를 한번 임시 총리를 맡고 나서는 금방 그렇게 내던지게 되면, 포기하게 되면 그 어수선한 이러한 국가 질서가 어떻게 형성이 되겠습니까? 이 순헌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마음이 유약해가지고 결국 내각을 내려놓는 바람에 자유민주주의의 이러한 좋은 역사의 기회를 중국은 잃어버렸고 그 틈을 타고 모택동이 결국 사람들을 선동하면서 공산주의를 수립한 겁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만의 역사도 그렇게 잠시 이렇게 미국이 도와주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이렇게 형성해가는 그런 과정이 조금은 더 유지가 됐었던 건데 결국 그 친미를 하는 사람들의 돈에 대한 이러한 착복과 또 권력에 대한 이러한 착복이 많이 심해지다 보니까 많은 백성들이 결국 이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서 환멸을 느끼면서 모택동이 선동하는 그러한 모두가 평등하게 살자라고 하는 여기에 이제 넘어가면서 모택동을 중심으로 해서 완전히 게릴라 같은 그러한 무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던 그러한 군대가 이 대만의 그 초기 설립자 있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미국의 군대를 이 물건들을 무기를 지원받아서 전 세계 4위의 공군력을 갖고 있고 이 군사력을 가질 정도로 어마어마한 미국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 빼돌려가지고 공산당한테 팔아먹고 이러면서 결국에는 시민들이, 일반 국민들이 결국 전쟁 통해서 식량들을 공산당한테 지원을 해주는 이런 시민의 마음이 공산당한테 넘어가면서 결국 이 국민당하고 이 공산당의 싸움에서 공산당이 결국 전 중국을 지배하면서 결국 대만으로 자유민주주의를 부르짖었던 사람들은 겨우 피신을 하고 도망을 간 겁니다. 이렇게 선동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그런 비슷한 처지의 대한민국도 까딱 잘못하면 공산주의 사회로 소련의 등을 잇고 그렇게 김일성을 중심으로 해서 벌써 반 이상을 차지했던 이 조선 땅을 결국 겨우겨우 남쪽만 그렇게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보존을 한 겁니다. 이거는 생각하면 정말 중국이나 우리나 아무런 그런 대책도 없는 그러한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하나님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대한민국을 보존해 주셨고 중국은 기독교가 전멸이 되는 공산주의 사회로 바뀌어져 버린 겁니다. 중국의 기독교가 훨씬 우리보다 먼저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성경을 번역해가지고 전달해주는 이러한 중국으로부터의 이러한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오는 이런 과정들을 보게 되면 중국에 먼저 선교사들이 스코틀랜드라든가 이런 존 노스라든가 이러한 스코틀랜드의 이 선교사들이 인도를 거쳐가지고 그렇게 중국으로 선교를 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한예수교 장로회의 교회헌법에 신조하게 되면 12신조가 있습니다. 12개로 요약을 해가지고 기독교 핵심 교리를 요약해놨는데 이것이 중국에서 넘어온 겁니다.
그리고 그 중국은 인도에서 웨스민스터를 12개로 줄여가지고 핵심 12개 교리를 성경론부터 종말론까지를 그렇게 줄여서 사용하던 인도에서의 요약본을 중국으로 가져갔고 중국에서의 그 요약본을 한문으로 번역하면서 대한예수교 장로회에 이제 1907년에 노회가 선포되어지면서 대한민국의 신조로서 교회헌법에 실린 겁니다. 이렇게 중국의 이 선교사들이 한국의 교회 설립을 적극적으로 도와준 겁니다. 세워준 거예요. 그러면서 미국에 이제 선교사들이 들어오는 것이죠. 이렇게 중국에는 어마어마한 그 선교사들이 활동하고 있었던 그런 기독교 역사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선동에 의해서 결국에는 중국은 완전히 기독교가 전멸되는 국가가 되었고, 한 지도자의 이러한 희생과 올바른 방향을 잡은 이러한 귀한 덕택에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된 겁니다. 국가나 교회나 선동을 당하게 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1920년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목회자들이 유학을 갔던 한국 장로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박형룡 목사님이 프린스턴 신학교, 구 프린스턴 신학교로 가서 거기에 컬출한 3대 칼빈주의자인 워필드에게도 배우고, 또 메이첸, 게랄더스 보스, 이런 선생님들한테 보수신앙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1920년을 중심으로 해서 그 프린스턴 신학교의 총장이 자유주의 신학을 가진 교수가 들어왔고, 그 교수가 계속해서 선동을 하면서 이사들을 선동시켰고 학생들을 선동시켰고, 그래서 결국 보수 교수들을, 개혁주의 교수들을 하나둘씩 내쫓아왔고, 자유주의 신학을 가진 성경의 무호성을 고백하지 않는 이런 교수들을 하나씩 둘씩 채용하면서 결국 메이첸이 쫓겨납니다. 그래서 웨스민스터 신학교를 다시 설립합니다. 오죽하면 이름을 웨스민스터 신학교라고까지 줬었겠어요.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을 철저히 가르치고 싶어서. 왜요? 프린스턴 신학교는 이제 더 이상 못 가르치도록 그렇게 선동되었기 때문에. 그리하여 박형룡 목사님은 자신의 제자인 박윤선 박사님이 유학을 가려고 할 때에 프린스턴으로 보내지 않고 자신이 졸업한 프린스턴 신학교로 보내지 아니하고 자신의 선생님이 다시 학교를 만든 웨스민스터 신학교로 가서 공부하라라고 그리로 보낸 겁니다. 그때의 기장측이라고 하는 한신대학교 기장측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이 자유주의 교단, 김재준 목사 설립자인 이분은 박형룡 교수님 그 시절에 프린스턴 신학교에 진학을 한 겁니다. 자유주의화된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한 겁니다. 그리고는 돌아와서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그러고, 여자 목사 줘야 된다라고 그러고, 이렇게 자유주의 신학을 펼뜨리면서 결국 한국 교회가 충돌이 일어난 겁니다. 보수 신앙을 부르짖는 박형룡 목사님과 자유주의 신학을 부르짖는 김재준 목사와. 그래서 총회를 열어서 김재준 목사의 이러한 신학은 비성경적인 신학이기 때문에 취소하지 않으면 면직시키겠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 논쟁 중에 신사참배가 일어났고, 그래서 결국 조금만 시간이 있었으면 다 면직시키고 쫓아냈을 텐데 오히려 거꾸로 이 김재준 목사가 친일파 행사를 했기 때문에 총독부 등을 힘을 입어서 결국 1938년에 다 이 신사참배에 참여하면서 신사참배 거부했던 많은 분들은 다 만주로, 중국으로 피난을 가는, 결국 김재준 목사가 조선신학교를 설립하면서 1940년 시대를 연 겁니다. 김재준 목사의 한 사람의 선동에 의해서 한국 장로교는 자유주의 장로교로 돌변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해방 후에 돌아와서 1950년에 돌아와 보니까 조선신학교, 그 학교 하나밖에 없는데 그 학교는 친일파 신학교예요. 자유주의 신학교가 되고,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고대 근동의 소설이라고 가르치고, 예수님은 신이 아니라 그냥 인간에 있어서 뛰어난 리더라라고 가르치고, 사회정의, 평등, 인권 이런 거나 부르짖고 있고, 예수님을 믿어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가르침은 이건 고리타분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떠들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온 보수 장로교 목사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조선신학교를 다시 세울 것이냐, 이어갈 것이냐, 아니면 이 김재준 목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싸움이 벌어지면서 1938년에 했던 그 싸움이 다시 벌어졌고, 그래서 보수신학 입장에서는 절대로 김재준 목사의 이러한 비성경적 신학을 수용할 수 없다. 그를 따르는 제자들, 그를 따르는 동료들 절대로 장로교 목사로 수용할 수 없다 라고 싸움이 벌어졌고, 그래서 결국 1951년에 기독교 장로회가 기장측이 분리해서 나가버린 겁니다. 그래서 한신대학교가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한국의 자유주의 신학교 그러면 한신대학교가 되는 거고, 보수신학교 그러면 총신대가 되는 겁니다. 한 사람의 선동에 의해서 이 어마어마한 1885년부터 지켜왔던 이 보수신앙을 지켜왔던 이 소중한 장로교회가 50년 만에 완전히 붕괴가 돼버렸어요. 미국도 1920년에 결국 붕괴가 돼버립니다. 미국의 가장 큰 장로교회가 붕괴가 돼버립니다. 1727년에 미국의 노회가 설립이 되면서 그렇게 미국의 이 이민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200년 만에 장로교가 붕괴가 됐고, 결국 그 자유주의화된 장로교회는 여자 목사 받아들였고, 그 다음에 동성애 받아들였고, 그 다음에 차별금지법 받아들였고, 그 다음에 동성애자들에게 안수를 주고, 결국 오늘날 통합측과 같은 가장 자유주의적인 장로교단이 돼버린 겁니다. 기장측처럼. 거기서 나온 이제 보수 이 신학자들이 중심이 되어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설립했고, OPC, PCA 이런 보수 교단을 조그맣게 다시 그렇게 시작한 겁니다. 이렇게 신학자나 국가 지도자의 한 사람이나 결국 악한 방식으로 선동을 하게 되면 국가가 붕괴가 되고 교회가 붕괴가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럴 때에 시민들은 어느 목소리를 들어야 되는가? 성도들은 어느 목소리를 들어야 되는가? 명심 또 명심하셔야 됩니다. 왜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리드했던 지도자들도 하나님 앞에 벌받아 죽고, 그 일에 동참했던 성도들도 14,700명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벌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중한 경고를 통해서, 역사의 경고를 통해서 성경의 교리로서 또 우리의 역사의 이러한 교훈을 통해서 백성들이 잘못 선동되어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의 이 메시지는요, 일반 돈 없는 사람들이 듣기에 너무 달콤한 메시지예요. 모두가 다 잘 살게 해줄게요. 모두가 다 집 줄게요. 모두에게 다. 이번에 미국의 뉴욕 시장 되는 거 보세요. 세상에 시급을, 알바 시급을 4만 원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미국이 한 2만 얼마 되거든요. 이 파퓰리즘, 이 정치 4만 원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4만 원씩 주고 어느 자영업 이 주인이 알바를 씁니까? 그러니까 준다는 것만 이 마음이 끌리지, 결국 알바 자리가 다 없어지는 건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을 선동하는 겁니다. 교통비 공짜, 학교 수업료 공짜, 이 계속 공짜를 남발을 하면서, 그래서 보수 쪽에서 이 사람을 무슬림이면서 사회주의자라고 그렇게 비판했던 겁니다. 전부 다 공짜로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돈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미국의 유명한 그 뉴욕의 부자들이 자기들은 뉴욕주 떠나겠다라고 그 SNS에다가 아주 대놓고 선포하면서 법인세를 5% 이상 더 올려버리겠다라고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좌파 이 정당들이 늘 행하는 어떤 그러한 정책의 방향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선동이 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다 해줄 수 있으면 좋죠. 선진국도 제대로 다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돈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이런 개발동산국이라든가 더 연약한 국가들은 더 불가능하고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지도자들은, 악한 지도자들은 그렇게 내가 대통령이 되면 다 해줄게, 다 공짜로 해줄게, 다 그냥 무상으로 다 해줄게, 그리고 이제 또 소비 쿠폰 또 2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줄게. 그럼 다 어디서 나오냔 말이에요 그 돈이. 근데 사람들은 당장 준다고 하니까 거기에 마음이 쏠리면서 결국
악한 지도자의 그러한 선동에 휘말리게 되는 겁니다. 정말 국가와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면 경부고속도로 깐다 그럴 때 좌쪽에 있는 지도자들이 막 드러나가지고 금식하면서 단식하면서 나라를 거덜내리는 일이 있냐라고 반대를 했습니다. 포항제철, 일본에서 그 배상 받아온 돈으로 포항제철 세우려고 할 때 둘러눕고 반대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여성들이 고통받아서 배상으로 받아온 돈을 갖다가 왜 그런 쓸데없는 공장을 짓느냐라고, 국민들 돈 나눠주라라고. 그럴 때 한 사람 지도자는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이거를 과연 100만 원씩 국민들한테 나눠주는 게 유익인가? 아니면 그 돈으로 물류와 대한민국의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기초를 놓을 수 있는 이러한 고속도로와 철강회사와 이러한 산업 기반을 마련할 것인가? 한쪽에서는 백성들 나눠주라라고 아우성을 쳤고, 한쪽에서는 국가의 기반 시설을 세우자라라고 결정을 한 겁니다. 인천공항이 들어설 때에 좌쪽에서 그 허벌판에다가 수많은 돈을 들여서 낭비한다라고 생 난리를 치고, 전 세계에서 인천공항이 탑에 드는 그런 어마어마한 허브공항이 됐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은 군사력에 있어서 5위, 6위를 왔다 갔다 하고 경제 10위가 되는 이런 어마어마한 막강한 마지막 선진국가가 됐다라고까지 평가를 합니다. WTO에서 더 이상은 이제 선진국가가 될 수 있는 개발도상국 없다라고까지 얘기할 정도입니다. 왜요? 이 개발도상국까지 정도는 되는데 여기서 선진국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GDP 3만, 4만이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무지무지하게 어려운 겁니다. 근데 지금 여러 통계치에서 우리가 일본보다 많은 경제 지표가 우리가 더 올라가 있습니다. 상상도 못할 일이죠, 사실. 우리가 어떻게 일본을 앞지를 수가 있겠습니까? 일본은 세계 경제 2위까지 차지했던 나라인데. 어떤 지도자는 그렇게 백성들을 모두 다 똑같이 잘 살게 해주겠다라면서 끊임없이 나눠준다는 얘기만 사탕발림과 같은 소리로 백성들을 선동하는데, 어떤 지도자들은 그 많은 반대를 무릅쓰고 국가의 백년대계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희생하면서 그 많은 반대를 무릅쓰고 국가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은 세계의 유일무이한 그러한 어마어마한 경제대국이요 군사대국이 되었습니다. WTO에서 선진국으로 평가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개발도상국이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장로교회가 지금 왜 이렇게 무너졌습니까? 한국장로교회는 1885년부터 언더우드가 장로교로서 시작한 그런 교회입니다. 140년을 장로교로 지켜왔는데 어느 순간 회중파 이러한 교회론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들이 마치 개혁주의, 칼빈주의의 본류인 것처럼 그렇게 목소리를 내면서 출판사, 신학교, 교회 전부 다 지배하면서 노회와 총회의 질서를 가진 장로교회를 교권주의라고 비난을 하고, 로마 가톨릭과 같은 교권주의라고 그렇게 비난을 하고 비판하면서 개교회 중심의 이러한 회중 중심의 이러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떠들어댄 겁니다. 결국 신학교의 교수들이 하나둘씩 바뀌어가기 시작했고, 저처럼 장로교를 사랑하는 장로 정치가 가장 성경적인 정치라고 부르짖는 이러한 장로교 교수들이 하나둘씩 쫓겨나기 시작했고, 이제는 총신대도 존 오웬과 토마스 굿인과 로이드 존스와 조나단 에드워를 박사학위를 한 사람들이 조직신학이요 역사신학 교수로 들어가 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존 오웬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로이드 존스는 장로교가 싫어서 회중파 교회, 민주주의 형태로 성도들이 다수결로 정치를 하자. 왜 목사와 장로에게만 그 권세를 주느냐? 이거 불합리하다.
아니 왜 목사님과 장로님만 통치하느냐? 우리 모두도 다 똑같이 돌아가면서 윤번제로 하자, 돌아가면서.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16장이. 왜 너네들만 해? 또 돌아가면서 해, 순번제로. 실제로 독립파교회, 회중파교회는요 돌아가면서 합니다. 장로님들도 나이에 따라, 연차에 따라 돌아가면서 해요. 몇 년씩. 목사도 돌아가면서 해야 되는데 목사는 이게 쉽지 않잖아요. 목사는 전문적으로 성경을 연구를 해야 된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또 그거는 장로교처럼 고정직으로 또 하더라고요. 장로교 반 이렇게 베껴오고 그리고는 독립파를 이렇게 하는 이제 이런 모습을 갖습니다. 결국 이 앞선 선조들은 장로교가 싫어서 나간 분들이에요. 그래서 회중파를 독립파, 침례교가 회중파입니다. 침례교가 개교의 중심이에요. 절대 다른 교회가 다른 교회를 타치하지 못합니다. 자유, 민주주의, 굉장히 듣기 좋죠. 평등, 이 메시지가 비슷하죠. 교회로 들어와서도 그럴 때 우리 장로교회는 권위, 교회법, 총회, 노회, 상회, 치리, 권징, 이런 단어들은 좀 불편하잖아요. 근데 이 회중파는 자유, 평등, 정의, 독립 이런 걸 부르짖으면서 개교의 중심으로 그렇게 자기들이 알아서 하겠다라고 다른 교회가 타치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자유 독립교회를 주장을 한 겁니다. 바로 자유 직분을 원한 게 이 16장의 백성들인 겁니다. 돌아가면서 하자라라고.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에게 권세를 위탁해 줬어요. 그런데 회중들은 싫다라는 겁니다. 돌아가면서 하자라는 거예요. 자, 구약에 감독 정치가 있습니까? 1인 정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유일하게 그래도 권세를 많이 가졌던 분은 누구냐면 모세예요. 모세가 선지자와 통치권을 행사를 했기 때문에 왕 직분도 비슷하게 가지고 있었죠. 그렇지만 제사장 직분은 절대로 자기가 가지 않았습니다. 모세 시대조차도. 모세는 그 백성들을 이끌고 나온 유일무이한 지도자였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할지라도 모세가 모든 지도권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권은 자기가 갖지 않았습니다. 아론에게 맡긴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70인의 장로, 통치권도 70인을 세워서 신속히 장로들을 세워서 통치권을 이양하잖아요. 모세가 혼자 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직 이 세 개를 다 독점했습니까? 이 세 개를 다 독점하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구약에 어디 1인 지배 정치가 어디 있습니까? 구약에. 그런데 로마 카톨릭은, 성공회는, 감리교는 1인 지배 정치를 성경적 정치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결교, 또 그 다음에 침례교, 그 다음에 회중파 교단들, 독립교단들은 누구에게 특정한 조직에게 권세를 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자유, 모두가 평등, 모두가 다 똑같이 그렇게 민주주의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정치라는 거예요. 회중 정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회중이 다스려간다 이렇게 해서. 그런데 성경에는 이렇게 회중들이 그 권세를 달라고 요구하는 이러한 경우에 이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아주 엄중하게 책망을 받고 죽음으로 형벌을 받는 그러한 예가 나옵니다. 오히려 회중정치 요구하다가 하나님 앞에 벌받아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신약에 왜 12사도에게만 권세를 줍니까? 12사도 중에 여자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여성 혐오주의자입니까? 왜 한 명 정도도 2명도 아니고 왜 한 명 정도도 여성을 안 세웁니까? 여자 사도로. 유다가 죽고 난 다음에 그 빈자리도 왜 여성을 안 세웁니까? 그 빈자리조차도 남자를 세우잖아요. 그리고 12사도가 디모데, 디도 수많은 그 사도들의 제자를 세울 때 여자 그 목사와 장로를 세운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신약에 여자 목사가 없습니다. 지도자로 세운 여자 목사가. 베베요? 그 집사입니다. 로마서에 나오는 여성 베베라고 하는
그 헬라어는 봉사, 일꾼 이런 정도 표현밖에 안 돼요. 만약 여집사 정도밖에 표현이 안 됩니다. 굳이 표현하다라면 남자 지도자가 없습니다. 장로요, 지도자 이렇게 표현할 때는 전부 다 남성 명사를 씁니다. 2000년 교회의 역사 속에서 여자 목사 있습니까? 없잖아요. 1900년에 오순절파, 순복음파가 미국에서 그렇게 일어나면서 거기서 여자들이 예언하고 막 쓰러지고 이러면서 그 여성들을 신사도라라고 부르짖으면서 그래서 신사도 운동이 시작이 된 겁니다. 새로운 사도들이 만들어졌다 이러면서. 그래서 신사도 운동이에요. 오순절파가 신사도 운동을 벌인 겁니다. 그때부터 여자 선지자, 여자 사도를 그 교파가 인정합니다. 1900년 동안 여자 목사가 없습니다. 로마 카톨릭이 아무리 타락했어도 여자 사제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수녀들은 있어도 사제, 추기경, 교황, 여자 있습니까? 없습니다. 종교개혁자들 루터, 칼빈, 치빙글리 어마어마한 종교개혁자들 있지 않습니까? 여자 목사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게 교회의 사실적 내용인 겁니다. 그런데 여자 목사 태워달라고 선동하고 이제는 그게 마치 대세가 되었고 거기에다가 이제는 또 동성애자 목사도 세우자라고 그게 인권이다라고 부르짖고 회중교회 회중들이 돌아가면서 하자라고 이렇게 선동을 하고 진리는 바뀌는 게 아닙니다. 진리는 수천 년이 지나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이건 진리의 문제지 뭐 문화적인 어떤 이러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 정치도 감독 정치 성경에서 없습니다. 회중 정치, 오히려 회중 정치 요구하다가 벌받아 죽었습니다. 신약의 그 어디에도 회중들이 다수결로 결정하는 그런 경우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전부 다 지도자들이 모여서 교회의 안건들을 결정하고 그거를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성도들에게 지키라고 명령하는 통치자들이, 교회의 통치자들이 설교도 하고 성찬도 하고 권징과 치리도 행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질서인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땅의 유형교회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하나님이 어떻게 세웠습니까? 목사와 장로를 세워서 그들이 권위를 가지고 백성들을 통치하는 그런 장로 정치가 가장 성경적 정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고라와 이 고라 자손의 레이지파, 루벤은 장자잖아요. 그러니까 12지파에 자기가 장자인데 아니 왜 레이는 저기 네 번째 정도 세 번째 동생인가 그렇잖아요. 한참 밑에 동생이잖아요. 아니 왜 동생 지파에서는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이런 어마어마한 이 직분을 감당을 하는데 아니 장자인 나는 도대체 왜 안 주는 거예요 도대체? 구약에는 보통 장자들에게 가문의 이런 영광이라든가 이러한 우리 조선시대처럼 그런 모든 권한이 다 물려지잖아요. 그러니 루벤 입장에서는 봤을 때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내가 장자인데 이런 선지자권, 제사장권 이런 거 아무것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 아비람, 오니 셋이서 리더 역할을 하면서 선동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2절에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 또 영향력을 끼치는 250명 지도자가 함께 참여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 아론에게 뭐라고 대드는가 보세요.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너희만 잘났느냐? 왜 니네가 권세를 독점하느냐? 우리도 다 훌륭하다. 회중들이 다 각각 거룩하고 우리 각각 11지파도 다 훌륭한데 왜 너네만 하느냐라는 거예요. 너네가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너네들이 거만하게 그 권세를 독차지한 거라는 거예요. 아니 모세와 아론이 이 직분을 독차지한 겁니까? 하나님이 세우는 거잖아요. 교회의 직분은 하나님이 세우는 겁니다. 제가 지금부터 기도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앞으로 2, 3년 뒤면 우리도 장로를 이제 세울 텐데 만약에 이 장로를 세울 때에 후보에서 떨어지는 분들, 우리 장로교는 목회자가 추천을 하고 성도들이 결정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민주적입니까? 성도들이 모든 걸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목사가 모든 걸 결정하는 것도 아닌 거예요.
목회자는 추천을 하는 추천권이 있는 거고 성도들이 최종적으로 3분의 2 투표를 통해 가지고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럼 목회자는 한 사람을 뽑으면 둘 정도 배수를 이렇게 해서 후보로 추천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중에 한 분은 떨어지잖아요. 떨어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떨어지는 분의 신앙이 중요합니다. 성도들이 나를 아직 자격이 안 된다고 생각하구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근신하고 또 자기를 돌아보고 이러면 되는데 기분이 나쁜 거죠. 저 집사는 나보다 더 돈도 못 벌고 나보다 교회 연수도 짧고 그런데 어떻게 내가 떨어져? 그러면 이제 그 뒤로부터 이제 자기 친인척들과 자기랑 평소에 친했던 사람들 선동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거 선거 다시 해야 된다라고. 그러면 그 교회는요 두 쪽 납니다. 각각 갈라져서 따로 해야 돼요. 그 집사님이 나가시든지 아니면은 다 데리고 나가든지 그러면 자연적으로 분열이 되는 거고, 거의 90% 이상 그 떨어진 사람이 자숙하는 경우를 본 적이 없습니다. 한국 교회의 이 직분 이 다툼에서. 왜요? 장로 정치를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직분론에 있어서 이 부르심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완장 한국의 이 문화 때문에 유교를 거치면서 그러다 보니까 모두가 다 똑같아져 버렸어요. 돈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다 가난해져 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누가 완장을 하나, 이게 완장이라는 게 이게 소위 통반장 완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동네에서 얌전했던 분이 국가에서 이 관리를 해야 되니까 통반장을 시켜가지고 이 완장을 시켜주고 모자를 씌워주니까 그때부터 막대기 하나 들고 다니면서 김씨 빨리 나와서 동네 쓸어 막 이러면서 소리 지르고, 왜 새마을 운동할 때 호루라기 빽빽빽 불면서 막 이 거들먹거리는, 왜요? 그런 높은 위치에서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완장을 차면서 이 권력을 막 휘두르는, 폭력을 휘두르는 이러한 이제 권위의 경험이 없는 자들이, 권위의 자격이 없는 자들이 권위를 갖게 되니까 그걸 폭력으로 쓰게 되는 이런 완장 문화가 한국에서는 굉장히 갑작스럽게 등장을 하면서, 교회 안에도 아주 착했던 집사님이 장로가 딱 된 순간 어깨에 힘 들어가면서 목사하고 막 그냥 싸우려고 하는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허다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착했던 장로님이 이렇게 정말 성격이 바뀔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할 정도로 그 권력에 대한 욕망이 인간에게 그런 유혹이 되는 겁니다. 착한 사람조차도 권력을 휘두르는 자리에 딱 쓰게 되니까 그게 자기 자신을 집어삼키면서 폭력을 휘두르게 되는, 세상 정치나 교회나 마찬가지. 국회의원들도 보세요. 어떻게 저런 인간이 정말 국가의 이 어마어마한 법을 이끌어가는 지도자일 수 있을까, 정말 의심스러운 그러한 정말 지도자들도 있습니다. 권력을 갖기 시작하니까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돌변하는 거예요. 이렇게 권력 앞에 사람들이 무너지는, 사탄이 유혹하는 방식이 바로 이러한 교회의 직분과 이 부분을 유혹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5절, 고라와 그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가로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를 보이시고 그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그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향로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8절에 모세가 이릅니다. 9절에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냐. 이 고라는 레위지파 세 사람 중에서도 지성소와 성소의 그 물건들을 관리하는, 어깨에 메고 가는 가장 또 거룩한 일을 맡겨줬잖아요. 다른 두 형제들은 수레에다가 끌고 가는 허드렛 일을 맡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고라 지파는 자기 3형제 중에서도 훨씬 더 막중한 일을 맡겨줬는데 그것조차도 불만스러워하면서 어떻게 너희가 대제사장 직분까지 그렇게 요구를 하느냐라는 거예요. 너무 너희들이 교만하다라는 거예요. 거만하다라는 거예요. 10절에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리는도다. 아론은 어떠한 사람이 간데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교회 직분론에 대한 원망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라는 거예요. 단순히 이게 교회 정치에 대한 어떤 차별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보냈더니만 아주 거드름을 피우면서 오지도 않는 거예요. 13절에 대들면서 모세 네가 왕이 되려고 하느냐? 나를 오라가라 해. 왜? 그러면서 약속의 땅인 줄 왔더니만 엉망인 거 아주 나쁜 땅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원망하면서 선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다 이러면서 결국 이 직분론 싸움이, 원망과 분쟁이 어디까지 번졌어요? 가나안 땅에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선동까지, 교회를 완전히 붕괴시켜버리는 이런 선동까지 넘어간 겁니다. 그러자 이제 그러면 각각 향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 이제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19절에 보니까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니라. 고라가 250명 동원해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쫓아내려고 그렇게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급하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4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회중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떠나라 하라.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쫓았더라. 모세가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매, 하나님이 반드시 이 선동한 자들을 죽일 것이니까 너희들은 그들의 선동에 가까이 하지 말고 그들 집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라는 거예요. 이 모세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떨어졌고, 모세의 말을 우습게 여긴 사람들은 다담과 아비람 그 사람들 선동에 선 것이죠. 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31절에 봅시다. 이 모든 말을 마치는 동시에 그들의 밑에 땅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 가족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 물건을 삼키매 그들과 그 모든 소속이 산채로 음부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합하니 그들이 총회 중에 망하니라. 세상에 땅이 갈라져 가지고 다단과 아비람 이 사람들이 땅 속으로 빠져 죽은 거예요. 그리고 땅이 원상태로 돌아와 버렸어요. 그리고 나머지 250명 어떻게 됐을까요? 35절 여호와께로서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신을 불태워 죽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백성들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47절 봅시다. 아론이 모세의 명을 쫓아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된디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고라와 다단 아비람 250명 이 사람들에 의해서 결국 14,000명 15,000명 가까이가 선동이 돼가지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회중정치 하게 해달라라고 모두가 똑같이 돌아가면서 교회 직분을 하는 권세를 갖는 자유정치, 평등정치 외치다가, 회중정치 외치다가 15,000명이 죽었어요. 그리하여 하나님은 이제 이 교회 정치에 대한 교훈을 오랫동안 모든 세대에다가 가르쳐주기 위해서 12지파에게 지팡이 하나씩 가져오라고 명령합니다. 2절에 17장 2절에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라. 5절을 보니까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를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 그치라. 직분론과 관련해서 그렇게 시기, 질투, 원망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교회의 직분은 반드시 하나님이 부르심을 통해서 세우는 것이지 백성들이 그렇게 선동해가지고 그렇게 함부로 자신의
욕망의 수단으로 교회의 직분을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서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10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패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영원토록 법궤에다가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간직해 두라는 겁니다. 자,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최고의 도구입니다. 그 법궤에 뭐가 들어가 있죠? 3개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뜻하는 만나 항아리,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십계명, 또 하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우리가 십계명과 만나 항아리는 이해가 돼요. 근데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왜 거기 들어가 있지? 이게 언뜻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교회 정치란 이렇게 중요한 거라는 겁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인 유형 교회가 유지되려면 반드시 이 교회 정치가 성경적으로 바르게 잘 질서가 유지되어야만 교회가 존재합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서 직분론 때문에 서로 싸우고 투탁하면 분열을 일으키고 그렇게 되면 교회가 붕괴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교회 정치와 질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교회 정치가 잘 세워져야 예수님도 가르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도 가르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그릇과 틀이 없으면 예수님과 말씀을 어떻게 가르칩니까? 교회가 없는데. 둘과 셋만 모이면 맨날 싸우고 누가 장로하느냐, 누가 권사하느냐, 누가 집사하느냐 가지고 맨날 그거 갖고 싸우기나 하고 이러면 교회가 어떻게 존재합니까? 그래서 직분자가 되지 못했으면 그거는 세상에서는 뭐 돈 있고 뭐 아부하고 권력에 따라서 이렇게 직분도 될 수 있지만 교회의 직분은 그렇게 돈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도 직분자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오히려 국가적 권력이 있는 사람이 순종을 해야 되고 평범한 사람이 교회의 권세를 차지할 수도 있는 겁니다. 왜요? 교회는 부르심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세워지는 거기 때문에. 결국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법궤 안에다 두고 교회 정치를 함부로 그렇게 회중들이 선동해가지고 교회를 끌고 가고 회중들의 이러한 선동 정치로 이끌고 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회중 정치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에 대해서 경고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하고 세운 직분을 따라 장로 정치 형태로 교회를 통치해 가라라고 하는 엄중한 경고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18장에는 아론과 그 제사장들을 다시 한번 존중해 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18장에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족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가 그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라.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합동시켜 너를 섬기게 하고 너와 내 아들들은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것이라. 레위는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단에는 가까이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교회의 직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레위 지파에게만 주신 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지파인 다른 지파가 함부로 손댔다가는 죽는다라는 것이에요. 오늘날은 성전이 없어졌기 때문에 혈통적인 아론의 자손과 레위의 자손은 없습니다. 오늘날 목사는 저는 아론의 가문이 아닙니다. 저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저는 토종 한국 사람입니다. 그러나 구약에서 가르치는 그 교회 정치의 원리는 교리로서 오늘날도 동일하게 계승이 되는 겁니다. 이 외적인 형식은 중단됐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성전 제도와 레위 가문의 제도가 중단이 됐습니다. 참된 대제사장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교회를 세워가는 교회 정치의 원리인 이 핵심 교리의 성경의 교훈은 오늘날에도 교회에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혈통적 계승은 아닐지라도 이렇게 종교적 지도자와 교회 통치의 권세를 위탁받는 그러한 지도자들이 교회 안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그래서 구약에는 이렇게 장로들이, 신약에는 목사와 또 이렇게 장로 형태로 이렇게 교회의 지도권을 지도자들에게 위탁하는 이러한 장로 정치 형태로 하나님께서 이 땅의 유형 교회를 통치하도록 그렇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7절 같이 읽어봅시다.
너와 내 아들들은 단과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이울지니라. 이렇게 선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오늘날 목사의 이런 직분도, 장로의 이런 택함도 하나님이 선물로 이들을 교회의 통치자와 지도자들로 그렇게 하나님이 구별되어 세워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자신의 어떤 출세의 어떤 수단으로, 세상의 어떤 그런 명예의 어떤 수단으로 교회의 어떤 이런 직분을 악용한다든가 이용한다든가 이러면 하나님 앞에 징계받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선거철만 되면 그렇게 자기가 교회의 무슨 장로요 뭐 이러면서 이렇게 선거운동하는 이러한 국회의원들이라든가 시의원들이라든가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의 장로와 집사와의 이런 소중한 직분은 그런 선거에 남용하라라고 준 게 아닙니다. 성도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라고 주신 직분인 것이지, 교회의 직분을 그렇게 표 얻기 위한 그러한 명예와 권력의 수단으로 삼으면 구약에서처럼 죽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하나님의 이 소중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명예를 가로챈 것에 대한 형벌로 엄중하게 징계받을 수 있다는 것을 구약은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예 사형이라는 형태로 징계를 내린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레인들에게 줄 그 이 재산을 소개합니다. 8절부터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거제물, 이 모든 제사를 주관하게 하고 그 남은 것들은 너와 내 아들들에게 영영한 응식으로 주노라. 또 지성물 중에서도 또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남은 것들은 또 11절에도 내 자녀에게 영영한 응식으로 주어라. 이렇게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제사에 남은 또 이러한 고기를 그들의 음식으로 돌려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20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나는 이스라엘 자손의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우리 이거 레위기부터 계속해서 배워왔던 거죠. 왜 하나님은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지 않고 11지파에게만 돈을 벌 수 있는 땅을 주고 레위 지파는 땅을 안 준 거예요. 그냥 살 집터만 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조 헌금을 통해서 먹고 살으라는 이런 독특한 구약의 교회 제도를 만들어 놓으신 것이에요. 그리고는 제사에서 쓰여지는 그 제물의 남은 것으로 너희들의 음식을 삼으라는 거예요. 21절 계속 봅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의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말 것이라 죄를 당하여 죽을까 하노라. 24절에도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인에게 기업으로 준 고로 내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니라 하노라. 이렇게 레위 지파는 오직 예배에 봉사하며 오직 제사 업무에 전념하라라고 일반 직업과 땅을 주지 않은 겁니다. 11지파가 11조 헌금을 통해서 섬기면 그걸로 먹고 살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레위 지파는 제사의 전문가들이고 성경의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백성들이 제물을 가지고 오면 제사를 집례해주고 또 성경을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이렇게 형식은 바뀌었지만 오늘날에도 목사는 직업을 갖지 않고 자신의 전생애를 성경을 연구하고 성도들 돌아보고 예배 인도하고 신방하는 이러한 교회적 사역에 모든 생을 바치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레인들에게, 목사들에게 억울한 삶입니다. 실제로. 왜요? 항상 성도들의 헌금을 의존하고 살아가야 되거든요. 성도들이 신앙이 좋을 때는 11조를 잘 가지고 오니까 재정이 튼튼해요. 그렇지만 구약 보세요. 성도들이 어디 그렇게 신앙이 늘 든든하답니까? 수시로 신앙이 붕괴가 되잖아요. 자기도 먹고 살기 바쁘니까 11조 헌금 안 내고, 그러다 보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은 먹을 게 없고, 그러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이 도망을 가는 거예요. 돈벌이 하러. 느헤미야 13장에 보게 되면 포로에서 돌아옵니다.
에스라에 보게 되면 레위 지파들이 안 돌아와요. 그래서 에스라가 돌아오다가 보니까 숫자를 점검하니까 레인들이 없는 거예요. 레인들이 있어야 제사를 드릴 텐데, 그래서 여행을 중단하고 레인들이 모여 사는 곳에 가서 간곡히 부탁해가지고 돌아가자라고.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11조 헌금을 꼭 해서 너희들의 생활을 보장해 줄 테니까 염려하지 말고 돌아가자라고. 레인들 안 돌아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요? 어차피 이제 포로 생활 속에서는 바벨론에서 직장 가지고 먹고 사니까 이거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괜히 성도들한테 비굴하게 의존하고 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자기가 열심히 기술 익혀가지고 바벨론에서 떵떵거리며 부자가 돼갖고 자식들 먹여 살리고 이렇게 편안하게 살고 있는데 갑자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거기로 가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성도들 헌금 의지하면서 살아야 돼요. 오매불망 성도들이 도대체 헌금을 하는 건가 안 하는 건가 맨날 그것만 바라보면서 성도들 헌금 안 하면 가족들하고 쫄쫄 굶어야 되고. 왜요? 땅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땅을 안 주셨으니까. 목회자들은 직업을 중단하고 오직 교회 사역에만 전념하라라고 우리 교회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자립 교회 최저 생계비도 받지 못하는 4인 가족 최저 생계비가 350만 원입니다. 우리나라 25년도에. 목회자 최저 생계비가 안 되니까 목회자들이 대리운전을 뛰는 거예요. 옛날에는 우유 배달하고 신문 배달하고 이러셨는데 지금은 대리운전들을 많이 하셔요. 그래서 총회에 어떤 건의안이 올라오냐면 목회자의 이 이중직 문제를 어떻게 될 것인가. 법으로는 이중직이 금지되어 있는데 목회자들이 생계가 어려우니까 자식들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알바를 할 수밖에 없는, 그렇다고 이거를 교회법에 금지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고소하면 치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걸 치리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내버려 두지도 못하고 교회법에는 불법으로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좀 조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감리교 같은 경우는 벌써 예전에 연봉 5천만 원 정도 아래는 이중직을 허락한다, 이렇게 법을 바꿔주기도 한 겁니다. 왜 이 법을 안 바꾸면 생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알바를 하는 목회자들이 불법을 저지르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걸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합동 측이나 저희 장로교단 측에서도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에 대해서 계속 고민 중인 겁니다. 성도들이 헌금을 안 하니까 옛날 대형교회에 뒤어가지고 건축하는 것에 뒤어가지고 오늘날에는 이제 헌금을 안 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수천억씩 들여가지고 성도들 전 재산 뺏어가지고 이렇게 건물 짓는 이런 정말 악독한 목회자들과 이런 대형교회들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뒤어가지고 이젠 성도들이 아예 헌금을 안 하는 거예요. 이래저래 교회가 붕괴가 되는 겁니다. 그 레이지파 사람들이 안 돌아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예 싫다라는 거예요. 그런 삶 싫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 자식들하고 내가 열심히 일해갖고 나도 11지파처럼 직업 가지고 땅 일구면서 먹고 살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간곡히 부탁해가지고 겨우겨우 이제 몇 명을 데리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느헤미야 시대에는 결국 돌아와서 헌금 조금 하더니만 이제 먹고 살기가 또 어려워지니까 헌금을 안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3장에 보게 되면 레인들이 도망갔더라. 이 부분 제가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느헤미야 13장에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찾으셨으면 느헤미야 13장 10절 읽어봅니다.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의 받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그 전리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받았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 다시 그 처소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림으로.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레인들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삶이. 오늘날 목회자들이 최저 생계비도 받지 못하는, 오늘날 목회자들이 급여 350만 원 받는 교회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저 얼마나 받는 것 같아요? 작년에 공동회의 했잖아요.
딱 그 커트라인을 맞췄습니다. 이제 교회가 연약하니 어쩔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가 어느 정도 형편이 되는데도 목회 사례비를 안 주고, 목회자가 돈을 왜 밝히느냐, 헌신하고 청빈하게 섬겨야지. 한국교회 성도들 안에 이런 인식이 있습니다. 본인들은 4대 보험 다 법적으로 확보받으면서 교회는 4대 보험 보장을 안 해줍니다. 목회자 퇴직하고 나서 노령연금 뭐 이런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너무 억울한 거죠. 한평생을 살았는데 자식들하고 가난이 대물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은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사는데 목회자들은 목회 사역한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자식들하고 노년에 가난이 대물림 되는, 자식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해서 애들도 번듯한 직업도 못 갖고 또 가난으로 넘어가게 되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절대로 자기 자식들은 목사 안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왜? 목사 됐다가는 몇 대가 가난이 아주 못 벗어난다라고 하나.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은 겁니다. 목회자들이 도망을 가는 거예요. 지금 막 신학교 텅텅 비고 있습니다. 지금 미달이 되고 있어요. 신학교들이.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왜 민수기에서 많은 분량이 교회 정치와 레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많은가? 이 교회 질서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19장으로 넘어와서 제사에 대한 부분을 다시 회복합니다. 2절 뒷부분에 보게 되면 멍에를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붉은 암송아지를 잡아가지고 그 재를 준비해뒀다가 그것을 가지고 부정함을 씻는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라는 겁니다. 9절에 이에 정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박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깨끗게 하는 물을 만드는데 쓸 것이니 곧 속죄제니라. 20절에 사람이 부정하고도 스스로 정결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히니 그러므로 총회 중에서 끊쳐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케 하는 물로 뿌리움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이렇게 레위 지파를 다시 한번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제사장과 레위 지파를 견고하게 회복시켜주고 그들을 통해서 제사가 어떻게 집행되어야 되는지, 성도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중에서 범죄하게 되면 이러한 암송아지를 태워가지고 그 죄를 준비해뒀다가 성도들의 죄를 이렇게 속죄하는 그러한 소중한 속죄제로 사용하라라고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서 결국 이 교회 정치에 대한 반란, 선동이 마무리가 됩니다. 자, 20장에서부터는 이제 좀 더 새로운 이제 장면이 소개가 됩니다. 2절에 회중이 물이 없음으로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공박하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가로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다면 좋았 뻔했다. 이 또 물이 없으니까 또 목마르다라고 또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우리 앞부분에서도 또 비슷한 내용이 있었죠. 5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악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 이러면서 원망을 합니다.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왜 모세와 아론이 책망을 받습니까? 8절에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이렇게 명령하라고 했는데 모세가 화가 잔뜩 났어요. 백성들이 하도 뭐 그냥 하루를 걸러서 쫓아와가지고 원망하고 선동하고 막 그렇게 아우성을 치니까, 이번엔 또 목마르다고 막 아우성을 치니까 확 딱지가 나가지고는 그냥 반석을 그냥 2번 세게 확 쳐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반석을 향하여 명령하라고 그런 겁니다. 근데 이게 조금 어려운 거는
출애굽기에 17장에 이 비슷한 사건이 나오는데 거기에서는 한 번 치는 걸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두 번을 치면 안 되고 한 번을 치는 걸로 명령이 된 것처럼 이제 이렇게도 해석이 될 수가 있고요. 그러나 8절에 보니까 이번에는 출애굽 때는 반석을 두들겨 가지고 물이 나왔지만 이번에는 반석을 명령하는, 반석아 물을 내라 이렇게 명령을 하는 형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뒷구절에 여기에 대한 설명이 추가적으로 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24절을 한번 읽어보면요, 24절에 아론이 그 열조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연고니라. 이렇게 모세와 아론이 무리바 사건에서 하나님의 명령,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아론이 호르산에 올라가 가지고 그 아들에게 대제사장권을 물려주고 아론은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이 징계를 받는 거예요. 여기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두 번 쳤느냐 한 번 쳤느냐 이것보다는 지난번에는 반석을 쳐서 물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반석을 향하여 명령하라고 이렇게 요구하셨는데 명령을 안 하고 화가 나니까 그냥 지난번처럼 그냥 지팡이로 확 쳐버린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할 정도로 모세도 이게 분노가 난 거죠. 백성들 때문에 화가 잔뜩이 나가지고 경노한 거예요. 결국 모세조차도, 그 온유한 모세조차도 백성들의 이 엄청난 이 원망과 이 선동 때문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되는 이러한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 속에서 어느 곳에 어떨 때 어느 경우에 범죄하게 되는지를 이렇게 다양하게 소개하는 거예요. 한 번은 교회 생활하다가 이렇게 여러 가지 교회의 어떤 정치와 직분 때문에 아웅다웅하고 자칫 거기서 죄를 짓기도 하고, 또 의식주와 관련해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돈 때문에 또 주일 성수 못하고 또 이렇게 넘어지게 되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라는 거예요. 또 모세 같은 경우는 그 분노를 억제해야 되는데 모세와 같은 이런 훌륭한 종교 지도자도 그냥 화를 폭발하는 바람에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이 소중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결과가 벌어진 겁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 해석해서 좀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으니까 모세는 지옥 간 겁니까? 구약에 보게 되면 또 신약의 히브리서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자들은 영원한 안식에 못 들어갔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게, 가나안 땅은 천국을 모형적으로 가르치는 수단이어서 그러면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으면 지옥 간 건가? 천국 못 들어간 거네? 이렇게 논리적으로 적용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럼 그렇게 적용하면 안 됩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의 모형적으로 천국에 대한 비유를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가르친 것이고, 개인적으로는 모세와 아론은 장차올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또 훌륭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선조들이 쭉 명단 나오잖아요. 그럴 때 모세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이런 내용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천국을 사모한 겁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했기 때문에 구원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는 겁니다. 다만 그 시대에 약속의 땅으로 사용했던 그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것뿐이에요. 그 가나안 땅을 통해서 가르치려고 했던 천국의 예수님에 대한 이 복음을 간직했으면 누구든지 다 천국을 가는 겁니다. 구약의 백성들도. 또 구약의 20살 윗사람들은 지금 40년 동안 징계받아갖고 다 죽었잖아요. 그러면 그 12지파 사람들이 다 지옥에 간 겁니까? 그런 건 아니에요. 이건 하나의 교회 정치에 있어서 징계와 책망의 그러한 방식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서에 사탄에게 내어준다 이런 표현 있죠. 책망해가지고 교회에서 내어 쫓으라. 그럴 때 그 표현도
지옥에 다시 보낸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회개하면 다시 교회로 받아줍니다. 그러면 뭐 지옥을 내 집 드나들 집에 들어갔다 나갔다 합니까? 교회에서 야단 맞을 때마다. 그거는 지옥에 떨어진다라는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론적 책망인 거예요. 교회의 질서에서 이렇게 벗어나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징계와 책망을 받는다라는 것을 이렇게 사탄에게 내어준다. 교회 바깥에 나가면 사탄의 엄청난 공격을 받는다. 하나님의 징계와 책망에 놓이게 된다라는 그런 표현인 겁니다. 구약에서도 가나안 땅을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도 또 동시에 예수님과 천국 자체를 구약의 이 무리 중에서 안 믿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고요. 그런 자들은 아예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고. 그러나 12지파는 구약의 교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비록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징계는 받았어도 장차올 예수님을 바라보고 천국을 소망했으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느냐 못 들어갔느냐, 그 가나안 땅 그 자체를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지리적으로 거기를 들어가야만이 구원을 받는 것처럼 이렇게 해석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지리적으로, 영토적으로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가나안 땅을 통해서 약속하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영생과 영원한 천국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외적 수단으로 가나안 땅을 그렇게 사용했던 것입니다. 자, 여기에는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조금 더 조심해서 해석해야 되고요. 자, 이제 21장을 보게 되면은 또 역시 여기에서도 4절 보게 되면 또 백성들이 원망을 또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21장 4절에 백성이 마음이 상하여, 5절에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이제 이번에는 또 식량 문제, 물도 없도다, 식물도 없도다. 그리고 이 박한 식물, 만나, 밀가루 같은, 쌀 같은 이거 하도 먹으니까 질린다라는 거예요. 고기도 못 먹는다라고 이렇게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하나님께서 6절에 불뱀을 풀어가지고, 뱀을 풀어가지고 원망하는 이 불순종하는 자들을 죽여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지 독사들을, 코브라를 쫙 풀어가지고 막 다 불순종한 자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러자 이제 또 회개하고 8절에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이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테스트하는 방식이 얼마나 놀라운 거 보세요. 뱀 때문에 물려 죽어가지고 뱀만 보면 아주 놀라는데, 근데 뱀을 딱 만들어가지고 이거 쳐다봐야 산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나 안 믿나를 이렇게 테스트하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뱀만 쳐다보면 막 다 물려 죽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주 재미나게 뱀을 싹 만들어가지고 얘들아 이거 쳐다봐야 살 수 있다. 뱀을 쳐다보라는 거예요. 아주 뱀은 지금 쳐다도 보기 싫은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안 믿느냐를 이렇게 훈련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우리의 이성과 부딪히고 합리적으로 부딪힌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한다라면 앞뒤 따지지 마시고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때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구름이 쫙 움직이면 가야 되고, 구름이 멈추면 멈춰야 되고, 이런 것을 통해서도 훈련시켰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뱀 때문에 물려 죽었는데 뱀의 모양을 만들어 가지고 뱀 쳐다봐라, 이렇게 하나님이 아주 놀랍게 백성들이 도무지 믿을 수 없는 그 상황의 형편을 만들어 놓고 너희가 이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느냐라고 툭 던져 놓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면 뱀 쳐다봐야 되는 거예요. 혹시라도 그 뱀 쳐다보다가 뱀이 물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이제부터는 뱀 쳐다봐야 산다라고 하면 뱀 쳐다봐야 되는 거예요. 뱀 쳐다봐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산다는 게 이렇게 힘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다양한 방식으로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자, 22장에는 한 번 더 시험거리가 나옵니다. 요 모압에 대한 이제 요 내용은
다음 장으로 연결해서 우리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1장까지 이렇게 백성들이 교회 정치와 관련해서 또 의식주와 관련해서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어떤 징계와 책망을 받았는지를 또 소개해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회 정치와 질서 아래 또 의식주의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명령과 말씀을 따라서 잘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